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 테라피 7번째 시간으로 지성소 절대 기준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만나가 담겨진 금 항아리. 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요. 또 특별히 하늘의 힘으로만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질서와 권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권위가 있는 관계, 즉 목양관계의 임재를 살펴보았고, 목양관계가 막히면 모든 우리들의 생활이 막힌다는 사실들. 여러분, 만나가 담겨진 금 항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공급하시냐면 목양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양관계가 이게 막혀버리면 하늘의 공급이 막히게 된다는 사실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우리 지난주에 아주 무섭게 말씀을 들었죠. 모세와 아론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기에, 이 관계를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세 번째 성물, 바로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비,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읽었죠.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십계명이 새겨진 이 말씀을 언약궤 안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집어넣으라. 그러면 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겁니다. 절대 기준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임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프리젠스.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사변이 아니고 복음은 실제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장 실제적인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프레젠스를 경험하시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임재에 대한 그 성물로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공급하심의 임재, 두 번째로는 목양관계의 임재. 그 임재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절대 기준의 임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기준을 삼고 그 기준을 모델로 여기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준에 의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좋다, 뭐 싫다, 나쁘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도 어떤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는 그 대화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 행복의 기준도, 가치의 기준도, 경험의 기준도, 마음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절대 기준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행복의 기준도 다르고 가치의 기준도 다르고 경험의 기준, 마음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양해요. 어떨 때 보면 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의 팡세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정의가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 불의가 된다라고. 굉장히 일리 있는 말 같죠?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정의가 저쪽에서는 불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다양한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채광을 위해서 이 커튼을 한번 묶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묶고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묶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높게 묶고 어떤 사람들은 낮게 묶고 다 달라요. 참 그렇게 다를까? 그렇게 다를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여러분 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성격도 달랐고 기질도 달랐습니다. 다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한 성깔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혈질의 사람들. 그래서 그 그룹을 주도해가는 주도형이지 않았습니까? 기질이 달랐어요. 안드레 같은 사람은 안정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진 작은 한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빌립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신중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산에 아주 능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부인하잖아요.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계산에 굉장히 능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마태와 시몬은 서로 앙숙지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친일파와 독립군 관계였어요. 앙숙이죠, 앙숙.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데도 그렇게 다른데도 12 제자들이 여러분 하나 됩니다. 하나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주는 신비요. 신비. 죄송합니다. 교회가 주는 참 이름 예뻐요. 아주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교회가 주는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코드가 맞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코드 인사, 그렇죠? 코드 채용 등등의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아니 맞아야지 좀 뭐가. 그런데 적어도 세상에서는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 되는 신비와 하나 되는 능력을 말해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다양한 다 다른 생각과 사는 레벨,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왜 이 다양함 속에서도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있으면 모든 다양함 속에서도 통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실래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한 40명가량입니다.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왕, 선지자, 목동, 의사, 세리, 또 누가 있어요? 어부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요. 그렇게 있었어요. 다 직업도 달랐어요. 다양하죠? 성경이 쓰여진 기간을 보십시오.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장구한 시간들 아닙니까?
각기 다른 시간과 각기 다른 장소와 다양한 언어들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잖아요. 뭡니까? 구속사라는 통일성. 다른 말로 말하면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많은 지국군에 의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공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기준.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의 큰 통일성을 이루면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우리 총신칙이 말하는, 개혁주의가 말하는 성경과는 이거예요. 절대, 무오,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절대, 무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오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그리고요, 축자, 글자 한자 한자까지도 영감, 이게 영감이 아니라 영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한자 한자까지도. 아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절대적으로 기준을 삼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아멘.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되게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고 우리를 옥죄인다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편하지 않습니까? 신혼이랑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둘이 먹으러 가려고 하면 이제 어디 가자고 그래요. 만약에 미소야를 간다. 그러면 미소야 여기서 별로 안 되잖아요. 걸어서 한 10분 거리, 차로는 한 2, 3분 거리. 그 2, 3분 거리도요, 가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수십 번 바뀌어요. 수십 번. 분명히 미소야로 가기를 원하고 나갔는데 중간에 순댓국을 갈 것인가, 중간에 뭐 저기 뼈다귀를 먹을 것인가 수십 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기준 되어 주셨잖아. 기준, 그런 기준. 우리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 한성복 기준하면 기준 하잖아요. 그 기준이 얼마나 편해. 그것만 따라가면 되잖아.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방법이다. 할렐루야. 절대 기준. 우리 예수님이 절대 기준 되어 주시니까 그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러나 교회는 절대 기준 되신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 신비예요. 능력이에요. 빈부귀천이 나뉘지 않습니다. 종과 상전이 나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준이요, 기준이 주는 능력이요, 축복이요, 유익이라는 사실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기준 되신다는 사실들을 바라보고 그 주님 따라가면서 단순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십자가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산다. 단순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을 봐도 마음이 흔들리고 어떨 때는 불분명해요. 선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선명해요. 말씀은요, 분명해요. 그런데 왜 우리들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 불분명한 마음이 일어날까? 내가 불분명하고 내가 그 말씀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흔들릴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궤가 주는 그 안에 두 돌판이 주는 주님이 주시는 임재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행복 매뉴얼. 여러분 이 둘 돌판을 보면 인생의 행복 매뉴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안에 반드시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을 잘 꼼꼼히 잘 살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아예 그냥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을 잘 보면 그 기기를 더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돌판은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준. 근데 그 기준점을 명시화하셨어요. 명시화. 언어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점을 언어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율법.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파는 그런 의미에서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를 명시한 인생 행복 매뉴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증거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법칙이며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중요한 원리를 기준점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준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도 바뀌지 않아. 아멘. 말씀만이 기준. 다른 기준은 없다. 할렐루야.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이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요, 사는 것이 힘들어요. 내가 기준이 돼요. 세상이 기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항상 흔들립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흔들려요. 변해요. 논란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 창조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야기합니까? 동성애 문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해야지. 그게 기준 아니 기준? 예? 여러분 인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인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여러분 인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사회적인 가치 논쟁이 있죠. 항상 논란거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요. 그래서 매번 헷갈리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말하는 인생을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원리, 여러분 그 원리대로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요,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야. 먼저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언급했는데 시작.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여 있을 때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진짜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진짜 먼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첫 번째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여 있을 때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게 아니라 더 증가하는 것,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인생 행복 매뉴얼이야. 이거 배제하고요, 행복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 이거 없어도 저는 행복하게 그냥 그럭저럭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진짜 행복 아니야. 자기 만족으로 사는 것이지. 그릇된 자기 만족. 인생이 진짜 행복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 주인 되어 주시니까. 즉,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가,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 정하는 것도 오직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제일 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고 싶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뜻을 더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마땅히 섬기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입니까? 430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보호받고 가장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될 저들이 다른 나라 애굽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이 아닌 애굽 왕의 지배를 받았고 그 왕은 아주 악독한 폭군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바로는 무자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종 말살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찬송해야 될 그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애굽의 여러 잡신들을 섬겼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사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무엇을 섬겼냐면 파리를 섬겼고 그리고 개구리를 섬겼고 메뚜기를 섬기는 여러분 그들의 삶이 과연 정상적일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삶과는 정반대인 반인간적인 삶을 그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고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비결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오직 온리의 개념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당신이 양의 문이래요. 문. 근데 이 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I am a gate라고 하지 않고 I am the gate라고 말합니다. 어와 더의 차이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한 문, 절대 기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할렐루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이 없대요. 오직 한 복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더가 아니 더가. 어야 어.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4대 성인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저 예수님 생각하면 굿보이, 나이스 보이, 나이스 가이, 그냥 좋으신 분, 그냥 그 정도로만. 그러나 여러분 굿보이, 나이스 가이는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기준을 말하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할렐루야. 이건 무슨 고백이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온 세상의 주인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구세주시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면서 다원화된 문화와 사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시대가 말해주는 주된 사조가 뭐냐면 상대주의.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도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오직의 개념, 온리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을 통해서도 개인적인 수련과 득도를 통해서도 그래서 여러분 WCC라는 세계 종교협의회에서는 이를 통일하려고 하는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소개합니다. 제 남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제가 결혼을 해서 저와 함께 집에서 사는 사람이고요. 여기 있는 이 근육줄의 남자는 종종 제가 삶이 지루할 때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만나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있는 이 세 번째 스마트하게 생긴 남자는 제가 종종 쾌락을 즐기고 싶을 때 만나는 남자입니다. 저는 이 모든 남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마음이 넓은 것일까요? 이 여인이 여러분 관용의 미가 보이는 여인일까요? 십계명의 제1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only. 그러므로 여러분 이 only는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야. 너희는 나 외에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행복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으로부터 소망을 둘 때 우리 불행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지금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두신 이유가 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거 기억해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하위적인 개념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때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인드로. 그래서 예수님도 인생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온니 네 마음을 다하고 다른 것이 끼지 못하도록, 네 목숨을 다하고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네 뜻을 다하여 온니 all in all,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른 것이 만약에 끼어든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방해한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 이것을 끼어든다? 그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상 가만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상되지 마십시오. 우상되면 하나님이 그 제거하셔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물질이 우상되지 마세요. 하나님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물질 주님 반드시 거덜나게 하셔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 그래서 여러분의 그 절대 기준을 흐리게 하는 것들, 그거 제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그 프리젠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자녀들한테 특별히 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 뭐 친구들 관계가 좋냐 이런 말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게 뭐냐면 너 요즘 성경 읽고 있냐? 너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냐?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 이 코칭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직장 생활은 어떠냐? 이거 말고 그런 말들은 수없이 많이 해왔잖아. 하나님을 너 어떻게 사랑하고 있니?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너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니? 그 자신감이 있니? 여러분 영적인 말씀들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혹시? Will my children go to heaven? 내 자녀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 행복의 여러분 척도예요. 기준이야, 기준. 저는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기준을 알지. 안 그래요, 여러분? 기준을 알아야 뭘 순종하든 말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임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프리젠스. 만약에 말씀을 읽다가 헷갈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 목양관계의 임재를 사용하십시오. 물어오세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여러분 목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셨어요? 진짜 헷갈릴 때 여러분 인터넷 두들기지 말고 여러분 목자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줘. 인터넷에 떠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왜 이 통로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셔야지. 나중에 실패를 야곱처럼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나중에 기도. 얼마나 삶이 고롭고 힘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10하루끼리면 갈 수 있는 가나안. 40년이 걸려서 갔던 어리석음을 여러분 범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다음 주부터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5계명부터 인생의 삶의 절대 기준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준. 헷갈릴 때 기준을 보세요. 기준. 그러면 그 기준대로 따라가면 틀림없다는 거. 그러기 위해 그 기준점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읽고, 근데 말씀 의외로 많이 안 읽는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리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믿음의 결단을 갖고 찬양하십시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결단하세요. 결단.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이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니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절대 기준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사랑답게 살 수 있는 기준점을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제시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기준 삼아 가장 선명하고 가장 축복된 안전하고 보장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로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기준점을 바로 제시받고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잠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시리즈 설교 크리스토 테라피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참된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가 3월 7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하신 일과 또한 앞으로 하실 그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립 1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두란 노북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데 이 귀한 날 우리가 두란 노북 매입을 위해서 건축 헌금하기로 그렇게 당회가 결정하고 지난주에 공고를 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주님이 주신 귀한 공간임을 깨닫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쁨으로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도 제목이 주부 일면에 게재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면 한번 보실까요? 20가지 기도 제목, 감사 제목들을 올려드렸는데 계속 이 말씀, 이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토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다 포함됩니다. 겨울 성경학교가 애굽을 나와 성막 안으로라는 제목으로 22일, 23일 1박 2일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재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성막 모형 그 제작하는 그 뭐죠? 그 판이 있더라고요. 이게 35,000원인데 이게 회비가 35,000원이래요. 그 사는 비용인데 우리가 성막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규격대로 성막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모형이 있더라고요. 아마 성경학교 때 그걸 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막을 알고 교회를 알고 참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란노북 매입을 위한 NSP 작전 기도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기로 작정들 하셨잖아요. 제가 그 명단을 다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하루만큼이라도 꼭 나오셔가지고 주보 일면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 또 김성은 집사님이 그거 아마 단톡방에 올려드리셨을 거예요. 그 보시면서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준 축복을 선물로 받아야지. 그렇죠? 겸손하게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순자님들은 3주 새벽 예배 작전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 리더십들은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서 하실 분들 하시고, 특별히 NSP는 꼭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일들 놓고 기도로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목장 모임과 주일 학교 예배는 줌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시간 조금 아쉬운 광고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지금까지 한 2년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했나? 3년이냐 2년이냐? 한 2년 했죠? 우리 김영민 또 우리 임수현 성도님이, 우리 김영민 성도님이 지금 군 복무 때문에 지금 경상남도 함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우리 수현 성도님이 이제 가기로 했어요. 이사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몇 년 남았죠 지금? 2년 4개월? 별로 안 남았네. 2년 4개월. 그러나 2년 4개월 동안 얼굴을 못 보게 돼요. 그렇죠? 참 이 목회자 가정의 마음 속에 참 흐뭇함을 줬던 가정이었어요. 우리 또 수현 성도님은 또 사모가 애지중지 또 양육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했는데, 가서도 아직 교회 정하기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헌금도 다 하시고, 근데 이제 그 교회 정해지면 이제 그쪽으로 다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문이 개방이 안 됐죠. 군부대 교회가 정하기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고 온라인으로 저기 나눔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혹시 교회가 정해지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가 얼굴 보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 하여튼 2년 4개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잘 하시고 다시 컴백홈 하셔서 아름다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좋다고 눌러 있으면 안 돼. 다시 반드시 올라와야 돼. 잠깐 우리 나오시면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찬양하면서 우리 가정을 앞에 보시고, 자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십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영민 형제 수연 성도를 축복하시고 군부대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믿음 저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2년 4개월 주님 주시는 귀한 은총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감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의 기업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은총을 바라보며 생명의 멸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잘 훈련받았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씨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